찬미 예수님, 오늘은 1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정말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 뭐 별로 저는 준비하는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알아보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하도록 또 오늘 복음에서는 말씀하시는지 복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딸에 하느님께서는 뭐가 여섯째 딸일까요?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여섯째 딸에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뭐 이 내용을 또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천사가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할 것을 예언을 이렇게 하시고 성모님은 또 그것을 이제 아멘을 해야 되는데 뭐 방법을 물어보죠. 제가 이제 요셉과 제가 처녀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성령으로 잉태한 거니까 괜찮다. 그래서 이제 조금 미적미적 거리는 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의 정보를 알려주죠. 모르던 정보를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모님보다는 엘리사벳이 믿음이 작죠. 그거는 확실하죠. 이 온 세상에 성모님보다 인간으로서 본래 인간으로서 성모님보다 믿음이 큰 사람은 없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보다 믿음이 적은 엘리사벳도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제 또 하느님의 예언자, 메시아의 예언자 요한을 잉태하리라고 아마도 이제 스가랴가 말은 못하니까 이렇게 써서 이제 알려줬겠죠. 그리고 또 뭐 그렇게 또 자식을 이제 가지게 돼서 근데 그것은 하나의 그것도 믿음이죠, 그렇죠? 이 나이에 그게 가능해?라고 했지만 아마 스가랴가 그런 모습을 보며 이제 또 믿음을 가지게 됐을 텐데.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 세상에서 작은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는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구나.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느님의 아드님을 본인이 잉태해서 세상의 아드님을 당신 인성을 봉헌하셔서 이렇게 주신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 근데 성모님도 이 세상에 작은 믿음의 어떤 모범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신도 세상에는 불가능한 게 없구나 라는 근데 알기는 알았지만 그런 어떤 예시 이 비유 이게 예수님께서 쓰시는 비유인 거죠. 그렇죠? 그 비유의 힘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였다면은 굳이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의 어떤 사례들을 우리가 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맨날 너무 비유를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사실 이런 예화를 찾는 게 제일 오래 걸려요. 이제 또 오늘도 하나를 이렇게 찾으면 존이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깨 밑으로는 이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으신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있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진짜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진 어떤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할 때 성모님께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지, 그것은 믿는 이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100%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저게 가능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톨릭 신앙이 지금은 약간 뭐 개신교에서는 뭐 꿈을 얘기하고 막 너무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냥 조용히 미사하다가 살다가 하느님 앞에 가는 게 우리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어쩌면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성모님께 가브리엘 천사가 믿음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던 비유를 들어가면서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불가능이 없다는 거였다는 거. 이분의 이야기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이것은 I'm homeschooler라고 하는 이제 아버지가 레슬링 선수였고, 그래서 이 딸도 승마, 하이킹, 테니스, 수영 등 못하는 운동이 없었는데 17세 때 얕은 바닥을 잘못 보고 다이빙을 해서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입어요. 어깨 아래로 움직일 수 없는 하반신 마비가 이렇게 됐고, 극도의 분노와 우울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제 자살까지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근데 이제 어떤 전도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랑이라고요? 사랑한다는 것이 기껏해야 이런 건가요? 전도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이 고통 속에서 하느님 앞에 감사한다면 당신은 하느님께 아주 놀랍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놀라움을 주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를 악물고 한번 감사해보자, 이렇게 삶을 시작했고, 이제 성경을 보다가 자기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마비된 채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환상을 환시겠죠. 그죠? 자기보다 훨씬, 자기는 그래도 목을 움직일 수 있는데 손도 약간 움직일 수 있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의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새로운 옷을 입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는데 내 온 생애를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책도 쓰고 입으로 그림도 그리고 강연도 하고 하면서, 이 비극이 어떻게 나를 위한 사랑이고 하느님의 계획의 일부일 수 있었는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 하느님의 사랑, 가족, 친구들의 도움으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분이 어떤 뭐랄까 놀라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봤을 때 깜짝이야 이렇게 놀라고, 또 엘리사벳이 그 늦은 나이에 잉태했다는 것도 깜짝이야 이렇게 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이렇게 누군가를 그게 가능해? 라고 놀라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뭐 12사도를 포함해서
모든 그런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인들이라고 그 뭐 지금 성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뭐 빗자루 수사도 있어요. 그분이 뭔 놀라운 일을 했냐? 아니 수도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흑인이니까 나를 노예로 그냥 팔으라라고 한 게 놀랍지 않을까요? 그런 놀라움을 가지는 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많으신 분들이 야 어떻게 다른 사람은 돈돈돈 그러고 살아가는데 또 저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또 더 큰 그래 불가능은 없어. 우리 하려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거죠. 이 말랄라 유사프자이라고 하는 이 이제 16세 때 노벨 평화상을 타고 뭐 세계의 또 어마어마한 여성 인권 운동가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킨 이 어린 아이. 어떻게 저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엄마가 아버지가 말랄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랄라이는 그 훨씬 전에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영국군과 싸울 때 이제 한 여인으로서 이제 장발장 비슷한 거죠. 어, 이렇게 총 맞아서 이제 죽었던 어떤 이쪽 나라에서 굉장히 유관순 누나처럼 어, 존경하던 그 사람의 이름을 아버지가 정해주고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야라는 믿음을 준 거죠. 그 믿음은 당연히 놀라운 일로 발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탈레반이 이제 여성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할 때 스쿨버스에 타가지고 얼굴에다가 총을 두 방, 그러니까 얼굴에 총을 두 방을 맞았는데 살았어요. 예. 그러면서 그래도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젊은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탔죠. 제 일생의 목표는 전 세계 모든 여자아이가 12년 동안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여자아이들은 전 세계에 1억 3천만 명이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연설하면서 모든 이제 자기 나라의 여자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성프란치스코는 다미아노 성당에서 다미아노 이제 허물어져가는 다미아노 이제 경당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못 쓰게 된 경당이에요. 거기 들어갔을 때 이 그 다미아노 성당에 이제 십자가 지금은 이제 프란치스코 수도회 때문에 많이 알려졌죠. 거기서 이런 목소리를 들어요. 내 교회를 재건하여라. 아니 무슨 이제 그 페루지아하고 아시시하고 이제 아시시 이제 그 군인으로서 페루지아하고 이제 해다가 거기 1년 동안 갇혀 있다가 신약 성경을 하나 읽어본 게 전부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버지 이 뭐죠 사업을 물려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내 교회를 재건하여라. 아니 내가 작은 전투에서도 싸우다가 제대로 못 싸워가지고 뭐 전사하지도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갇혀서 1년 동안 있었는데 그리고 정말 몸도 안 좋아져서 돌아왔는데 이 교회를 그래서 아이 그래 그럼 이 성당을 내가 경당을 재건하라고 하는 건가 보다. 이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게 돌로 이렇게 하나하나 싸가지고 다시 이 경당을 재건했어요. 그러면 이제 끝인 거잖아요. 근데 왠지 그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버렸던 가톨릭 교회에 허물어져가는 이 교회를 재건하라고 하는 그런 큰 물론 그거를 뭐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돼버렸죠, 그렇죠? 정말 탁발 수도회, 이렇게 빌어먹는 수도회를 세워서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존재가 되었죠. 그게 가능해? 본인도 믿지 못하는 거죠. 이게 가능해? 근데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라고 보겠어요? 야,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게 가능해? 예? 화성에서 사는 게 가능해? 지금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 불가능할 게 뭐가 있어? 가능하지. 그러고 하면서 지금 이제 전 세계에 가장 부자고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예. 이렇게 이 사람은 뭐 그냥 그리스도가 있다 그냥 그렇지만 이게 어떤 종교 생활을 하지는 않고 그냥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뭐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하느님께 자기를 만드셨고 자기가 이 온 세상에 유익한 일을 큰 일을 하고 오라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이렇게 만나셔서 무언가 신앙인으로서 진짜 참 어쩌면 신앙을 받아들이는 이 순간에 엘리사벳도 그게 가능해? 라고 했었는데 가능하네? 그럼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 하느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 당신은 복되십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어쩌면 이게 뭐 미사 그것도 나오는 것도 정말 대단하죠. 그죠? 죽을 때까지 미사만 하는 것도 그게 가능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에게 창조된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로서 하느님께서 뭔가 원하시는 어떤 이런 사명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갈 때 남들이 볼 때 야, 저런 삶이 가능해? 저렇게 거룩하게 사는 거, 저렇게 큰 세상에 유익을 주고 사는 거, 저렇게 고통과 시련을 참아내면서 살아가는 거, 저런 게 가능해? 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감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모님의 믿음을 닮은 신앙인이라는 거 생각하면 우리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어떤 나의 참 사명을 깨달아서 그런 사명으로 또 나아가면서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직전에 죽음 앞에서는 야, 정말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가능했을까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